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의 얼굴을 보면 부자상과 가난한 상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이마나 눈썹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자상과 가난한 상의 차이가 입꼬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상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가난한 자상은 입꼬리 내려가 있어요. 이건 한국의 전 세계의 부자들을 통계를 다 내보니까 부자상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연습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입꼬리 항상 내려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의 행동, 사고, 현실을 맞이하는 것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리 인생이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힘이 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웃는 연습을 많이 해요.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니 어머! 마녀 같은 사람이 자기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쁘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저렇게 되는구나. 자기가 충격을 받을 때부터 연습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연습을 이렇게. 제가 노예 가면 이게 맨날 사진 찍으면 제가 가장 잘 나옵니다. 왜냐면 하나 둘 하면 막 있다가 하나 둘 여러분 모르겠는데 여기 사진 찍을 때 기념사진 그때 우리 감사패 찍을 때 장로님하고 우리 안성기서 찍을 때 저만 웃었어요. 사진 딱 찍으면 나만 웃게 나와. 하나 둘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막 그 노예 가면 목사님 사진 잘 나와. 그럼요. 하나 둘 막 내가 막 뭐라 그러면 안 되지 하다가 찍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연습 많이 했어. 괜히 나온 이리가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연습 많이 했잖아. 이렇게 이번 설에도 이렇게 많이 입꼬리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습에 연습. 아침 일어나면 짜증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울 보고 이렇게 다 양치하시고 이렇게. 응? 누가 만나면 이렇게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볼 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나쁜 말 하면서 웃고 이렇게 그러면 죽습니다. 아유 맞을 사람 막 이렇게 웃으란 말이에요. 그래 입꼬리가 올라가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우리 신앙생활 대단히 단순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을 때가 있는데 복음은 상당히 정말 단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구나. 끝이 처음과 끝이 딱 끝난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유앙겔론이라고 말하는데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하나 둘 한번 해봐야겠. 하나 둘 오늘 해봐요. 좀 이렇게 말 이게 안 들어. 이렇게 안 들으니까 나만 이렇게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 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막 힘이 나겠다. 나도 할렐루야. 설교 들을 때마다 나를 3분의 1은 이렇게 째려보는 건가? 오해하게 만들고 이렇게 3분의 1은 또 싸웠나? 또 3분의 1은 시험 들었나?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이 상태로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다 움직이죠. 내리지 말아요. 입꼬리를 올린 상태에 들으면
힘이 나지. 할렐루야. 이야, 벌써 목소리가 다르잖아. 제가 기뻐가지고, 이야,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까 복음의 내용은 아마 예수님과 관련돼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체네요. 사도들이 전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형제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며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전한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게 딱 복음입니다. 예전에 서울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역 가면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지각하게, 어느 시대인데 그거 전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오늘날도 그겁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내용이에요. 복음은 거기다 미사오그를 붙인 게 아닙니다. 원색적인 복음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걸 전했는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와 폭발적인 역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전하는 자의 역사, 전하는 자의 열정, 전하는 자의 믿음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편에 설 때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복음의 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면, 복음의 원칙대로 살면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첫째 계명이 뭘까요? 첫째 계명이 시작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뭘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 신앙의 원칙을 살아가는 자와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정확히 성격이 쫙 나눠놨어요. 복음이 단순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쫙 나눠놨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단순하게 그걸 나눠놨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와 섬기는 자와 하나님 안에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그냥 쫙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하나님 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을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 3, 4대는 괜찮은데 3, 4대면 다 복음의 씨앗이 말라버려요. 우리를 이 시대를 보면 압니다. 3, 4대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가 조금만 한 발짝 물러서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저 뒤에 가 있습니다. 내가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저 끝에 가서,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가는 것은 다 전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든 것 다해서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있는 모든 것 다해서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 안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솔로몬으로 해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역사적으로 그냥 다 무너지게 됩니다. BC 580년에는 다 끝나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요. 1948년도에 갑자기 그 나라가 저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북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특별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 정책이 바로 오늘날 미국이 세우는 정책이에요. 미국이 그걸 그대로 카피해요. 청계도의 나라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미국이 아주 똑똑한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공산국가도 그렇고 막 이렇게 손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교육 때문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육을 그대로 그들이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이전의 왕들이 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혜적이 뛰어난 자를 선별했습니다. 이들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3년 동안 왕이 먹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맛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오직 바벨론 교육을 통해 바벨론화를 시킨 거예요. 미국을 보세요. 공산국가든 뭐든 다 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를 시켜요. 그 장학금을 다 줍니다. 다 줘요. 그걸 웬만하면 머리가 나빠도 졸업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 친구들은 졸업을 시켜요. 다 졸업을 시켜서 뭐가 생기느냐? 인맥을 쌓아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미국 사람하고. 그 나라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3년, 4년, 7년간 배우면 미국 좋은데? 이게 딱 미국 자유로운데? 미국 괜찮은데? 이런 사고로 다른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의 동문들과 그들을 통하여서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 손을 세 개를 꽉 쥐게 되는 게 느부갓네살 썼던 정책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 인물들을 찾았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 중에 선택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결심을 다니엘이 해요. 이전에 그런 아이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전에 그냥 주면은 주는 대로 좋구나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상한 결심을 다니엘이 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결심을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뿐 아니라 당시의 모든 문화는 섬기는 다른 신 앞에 먼저 제물로 음식을 봉헌을 해요. 먼저 가장 좋은 음식을 봉헌한 다음에 그것을 왕의 식탁으로 가져오니까 왕의 식탁에 먹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려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아무도 거부하지 않은 다니엘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볼 때나 바벨론 사람들 볼 때는 먹는 건데 어때 그거? 고기를 줘도 문제야. 쟤는 음식을 최고로 주는데 뭐가 문제야?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한 이해되지 않는 결심을 해요. 다니엘 3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들은 안 해요. 안 합니다. 왕이여 이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양육해서 잘 먹여서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그들에겐 직책을 줬는데 안 합니다. 보세요. 안 합니다. 이것도 안 합니다. 저것도 안 합니다.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그 내용은 더 이상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 앞에 이들의 결심을 보세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상하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면 늘 하는 말 그렇게 다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이렇게 팍팍하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다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결심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이들은 우상 숭배로 모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 기본의 원칙이 무너지니까 놀랍게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앙의 가정이 무너져,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져 교회가 무너진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의 원칙을 세우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는 것,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신앙,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물질이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상관이 많더라. 이걸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 끌려왔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라 해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27m나 되는 커다란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커요? 와, 보통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세상에도 삶의 원칙이 있어요. 세상에 성공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세상에 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버리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악이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가장 큰 금신상이 뭔데요? 오늘날 가장 큰 금신상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 가장 큰 우상은 물질이에요. 이 시대 가장 큰 우상은 재물입니다. 이 시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세상의 원리 중에 가장 큰 힘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이 돈 앞에 우리 신앙도 무너지고 신앙도 팔아버리게 되고 신앙의 원칙도 다 무너져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덕이 안 되린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디모데 3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세상은 우리가 신앙의 원칙과 믿음의 원칙을 지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는 참에 세상 열릴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삶을 살수록 더 기뻐지면 기뻐지서 세상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받지 못할 것이에요. 철저히 이해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 철저히 이해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간혹 요즘은 이제 인싸 중에 요즘엔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 많이 떠요. 기독교 신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집사예요, 집사. 신세계. SSG는 제가 안 좋아해요. 프로야구 중에. 저는 프로야구를 지금도 혼자서 이렇게 간간히 봐요. 야구를 지금도 유일한 취미가 프로야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봅니다. 재밌기도 하고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결혼 초에는 제가 서울에 담임 목사 할 때는 우리 식구들 다 데려가는 혼자서 제가 잠실 야구장에 갔어요. 이렇게 샌드위치 사가지고 이렇게 혼자 보느라고 다 우와 박수. 지금은 혼자 가게 좀 거시게 해가지고 그냥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SSG 단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트레이더스의 주인이기도 한 정영진 씨가 집사인데, 거기 SSG가 2년 전에 우승할 때
그가 딱 자기의 SNS에 올린 게 있습니다.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선수들께 고맙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아멘 아멘 먹다는 신앙이 아름답잖아요. 지금도 간혹 정현희 씨 몸이 이렇게 회장한테 이게 요즘은 젊은이들 좋아하는 이유가 용진이 형 오늘 교회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다. 용진이 형 오늘 은혜 받은 게 뭐야? 그럼 그거 써줘요. 이렇게 나 그거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용진이 짱 이렇게 애들이 막 대화하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 이야 영향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가져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말하게 되고 신앙을 자신의 회사에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불구하고 자신 신앙을 밝히고 자신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의 주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쭉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간간히 그가 올리는 거 보고 이야 참 복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만약에 써봐요. 아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정영진 쓰니까 용진이 형 짱, 용진 짱, 형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 막 이렇게 제가 여러분 신앙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이번 명절은 모두가 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자녀가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엄마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자녀가 안 드리면 나라도 드려가지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 감사하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은 떨어져 있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들을 안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으로 이번 설 명절이 감사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였다. 세상에 택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택했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자 세상과 멀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지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핍박을 받지? 신앙의 원칙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데 안 지키는 저 사람들 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봐요.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려움을 왜 당할까? 그러면 누가 원칙을 지키며 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고난을 통해 교회가 정결하게 됩니다. 타락한 자나 위선적인 신자는 다 없어지고 순결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자가 진짜 신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또 한번 싹 걸어줬어요.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든 과정을 3년간 겪었지만 그때
진정한 신앙인이다 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신자다운 신자들만 모이게 되는데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결케 된 신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때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도울 수 있어요. 신앙은 평안할 때 크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현상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환난과 핍박이고 시험이 있을 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환난과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깨어있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MP가 5,000불을 딱 사람들이 쳐요. 기독교가 부흥할 때 언제냐? 5,000불을 딱 넘어가는 순간 평안해지게 되면 기독교 부흥이 안 돼요.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열심히 살고 바닥바닥 살고 그때 하나님께 열심히 품을 때 그게 5,000불, GMP 5,000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면 신앙이 할렐루야 더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3만 불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도 신앙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주를 위해서 다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농마주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둘 이렇게 간간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왜 웃지? 이렇게 웃으면 안 돼. 이거는 가식을 안 돼. 이렇게 생활이 돼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 둘. 이런 데 설교하고 계시죠. 설교 자연스럽잖아요. 설교할 때 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보여. 우리 교회가 좀 높고 그러면 여기만 보면 돼. 뭐라든지 상관없어. 여기만 우리 강단이 높으면 그냥 여기만 보고 계속 설교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보여. 이렇게 보여. 내가 한번 설교. 아예 얕으면 그냥 앞에 있는 사람만 보면 은혜 받는 사람만 다 보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니까 내가 딱 보면 이렇게 눈은 개슴츠레한 것 같은데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긴 처져 있고 이렇게 힘이 안 나니까 하나 둘 그래요. 이번 명절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에 가서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야지. 할렐루야 기분 나쁘잖아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다. 신앙의 원칙을 지킨 자는 끝이 다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데 두 절만 읽고 마칠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는 거예요. 시작이 더 낫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것이지만 시작보단 끝이 난 거니까 점점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왕이 바뀌어도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입니다. 신앙을 지킨 자 원칙을 지킨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야. 본문의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더욱 높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높여졌어요. 근데 더욱 높이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원칙을 지킨 그 사람에게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 세 사람에게 세 소년에게 하나님은
더욱 높이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서 아름다운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름다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들 하나님이 다 치고 그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완전히 주를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명절 때마다 가정예배를 복되게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꼭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게. 하나, 둘. 연습해야 돼. 교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연습할 거야? 이게 뭐 집에 가다가 연습하나? 집에 차 타면 연습하면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어? 야, 이럴 때 연습해야지. 하나, 둘. 더해, 더 영광아, 더하라. 영광. 지나치리만큼 해와. 이렇게 뭐야 이렇게. 자, 해봐. 눈은 뜨고 해야지 영광아. 우리 영광이가 눈을 감고 하네. 꼴 보기 싫으냐? 세상 보기 싫으니?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 둘. 사진 잘 나옵니다. 그래. 자네가 찍을 때 이렇게 우리 엄마는 인상이 왜 이러지 말고 우리 인상 엄마는 맨날 인상 써. 그런 말 들었지 말 이렇게. 올해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앙을 지켜 살아왔는데 우리 여건을 볼 때 가정의 복음화가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복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손주들을 지켜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설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모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반드시 지켜나가는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에서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원칙을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 허락하시고 예수만의 참된 복음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참된 은혜를 누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기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돌아오기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원하니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인의 가운데 알아가해 주사 능력의 오른발로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역사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알아가해 주사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모아쓰고 인도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카레 발라카레 수알라바리라 수알라바리 켈라바리 발라카레시 오레카 발라카라바리사 수알라바리 느킬라바리 발로수아 오라바리 카레발라키레시아 주인의 가운데 알아가해 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발로 붙잡아 우리 어린 심령 우리 어립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며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충만함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주사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알아가해 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하고 돌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 허락 지금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기다려주시며 은혜 허락해 주시며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며 우리 가정에 은혜 허락하시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사 아버지 충만함이 가득하게 해주사 충만한 주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의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사 아버지 참된 믿음의 은혜 믿음의 명분가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에 누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충만한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사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하는 은혜가 가득한 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은혜가 심령들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불신앙 예수님을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도 아버지 허락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 성령으로 붙잡아 주사 성령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네 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짙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가정을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리며 명절 때마다 모여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 열어가려 원합니다. 바르카바르칼라바르쿠아라바르카레시아 수알라바르칼라바르라 바르카발라칼라바르루칼라바르바라시 바라사발르킬라바르바라사 주인애가 너라가져서 우리가 주인애가 나타난 놀란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주사 우리 미학교도 거래가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에 있는 성령의 기름이 있는 예배 기능의 기름이 있는 못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리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껍데기가 아닌 아버지 주의 은혜를 알고기 가득한 참다운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저녁에 바로 그 교회로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사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오니 거룩한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역사가 나타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거룩한 역사로 주의 거룩한 은혜가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자는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기 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기 주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아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긴 주한 피로다. 하나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원칙도 있고 직장에도 원칙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나라에도 원칙도 있습니다. 신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물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때로 우리의 두려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고리타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경직된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신앙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난다 해도 무엇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입니다. 다른 것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 속으로 절대 앉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앉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주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볼 때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함으로 자녀들의 길이 완전히 주의 뜻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진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이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투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참다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꿀성기보다 단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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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